2021년 3월 7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앞단락 1절에서 16절을 살폈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해 멸망하고 의인은 복을 누린다는 원론적인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그 원리는 맞지만 세상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반박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6절은 현세에서는 악인에 대한 징벌이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의인 역시 악인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욥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응당 그래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욥이 경험한 바는 현실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시되 당사자에게 하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20장 10절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보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원리를 욥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앞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를 짓고 살면서 번영을 누리다가 그대로 죽으면 뒤에 후손이 징계를 받아도 정작 그 악인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 높은 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천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서는 욥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등 온갖 복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죽을 때까지 고통만 겪다 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국은 똑같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속적인 인과응보론을 내세워서 악인은 징벌을 받아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고 누린다는 그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는 악인도 있고, 의인이지만은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다 죽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다 이해하고 논증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욥 자신의 현재의 처지도 염두에 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4절은 소발의 이첩일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종결 부분으로 친구들의 그릇된 논쟁과 악한 의도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27절, 28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운 척 살았지만 악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9절 30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여기 길 가는 사람들이란 여행을 많이 해서 경험과 지식을 많이 구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객관적인 지혜는 30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당장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재난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객관적인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고정적인 그런 그들의 관념을 버리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명예는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사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악인도 생전에 부러워할 만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죽으면 사후에도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전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인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끊겨질 것이라는 18장 17절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는 말입니다.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처럼 친구들의 권면은 객관성이 있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기초한 것이기에 헛되고 거짓되다고 욥은 결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는 권면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나 충고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혹은 가르치기 위하여 권면하거나 충고를 할 때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는데 도리어 문제가 더 커지거나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 때가 많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권면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관계가 틀어지거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거듭 확인하였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에게 충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 간에 격렬한 논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권면이 되고 또 효과 있는 충고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혹은 나는 그렇게 확신하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적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권면할 때의 내 자신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한 자세, 상대를 사랑하는 애정이 담긴 그런 자세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서 인정이 되어질 때에 내가 하는 권면이나 충고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배우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충고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상대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자세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를 구하여서 말 한마디라도 효과 있고 감동을 주고 또 유익한 결과를 가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